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401면입니다. 표의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발사와 목사님이 나란히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발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힘든 일이 계속 많고 질병이 계속 많고 악과 고통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모든 주장은 다 모순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마침 그들 앞으로 지나가는 한 남자를 보면서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아니, 그거야 저 사람이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질문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발사의 질문과 비판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왜 죄가 있고 악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왜 그런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아니, 해놓더라도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해놓는다면 또 모르는데 왜 동산 한 중앙에 늘 보이는 곳에다가 그것을 해놓고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와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시고서 이것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선택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존중을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태초에 불순종과 죄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런 자유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일을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험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던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고민되었지만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설명이 붙는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어제 나눈 라합이에요.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 잘한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리고 왕과 그의 병사들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을 따라서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불리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감정적인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행동의 선택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아닌 길을 선택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것은 현실은 절망이지만 언제나 소망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믿음의 선택에는요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들, 그 믿음의 선택은, 그게 왜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항상 위험 요소가 있고 손해보는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 기준이 되면 믿음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나 그 길이 약속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가? 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가? 왜 그럴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 오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불리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고 값진 선물로 보상과 보답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불리하고 손해를 보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시기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이 기업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가는 거,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육적인 선택이에요. 그 육적인 선택은 당장에는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에 방해를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에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잠시 흉년을 피하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눈에 유리하고 저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지금 흉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끄떡거릴 수 있을 만한 상식적인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 그래서 당장에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들을 보면 그 육신적인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갔던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자, 이 결정도, 나오미의 결정도 육적인 결정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퍼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에 밀려서 나오미와 아들들은 이 편한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일들이지만은 거기에도 후회는 항상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고향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차라리 그냥 거기 계속 있었다면은 이 어려움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왔을 것이고 거기서 믿음의 결혼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들이 되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현실을 찾아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오미 입장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고향 땅에서는 풍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나오미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두 며느리가 남아 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굳이 내 고향 땅으로 갈 이유는 없다. 이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두 며느리의 고향 땅은 그들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모압이잖아요. 근데 전혀 생경한 그런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새롭게 결혼하게 될 무언가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모를 따라서 또 시모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울면서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계속해서 저는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 물론 나오미의 선택에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며느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믿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정말 옆에서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믿음의 시어머니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와 이 룻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또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선택은 먹고 사는 문제만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얘기할 때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지금 모압으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느냐라는 것은 단지 어디가 유리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을 선택해서 가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여러 신들을 믿었고 그 중에서도 그모스라는 신을 믿었어요. 이 그모스는 종종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어머니만 보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모스를 떠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죽을 때까지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 룻이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인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입장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거는 거죠. 룻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생경한 땅으로 가는 것처럼 룻은 모압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시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이 사는 동안에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이 젊은 남자가 이 젊은 과부였던 룻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리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줬어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인 룻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이자 유다의 가문의 일원이 됐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렇게 안 됐으면 정말 그 땅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그 지역에 또 유력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겐 복이죠. 자, 그런데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나중에 누가 되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대림절의 소망,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 예언의 그 이새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이 있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이새의 뿌리, 그 이새의 뿌리가 나오는데,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는 오벳이고, 그 위에서는 보아스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오벳을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이어지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여러분이 하인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항상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그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 죄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세상 속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럴 만하죠.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성경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보니 정말 풀도 많이 자라고 물도 많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유리한 것, 좋은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지 않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것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에서 룻이 위대한 업적 쌓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머니 따라오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냥 선택한 것 하나로 인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복받고 잘된 얘기예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일상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작은 선택, 개인적인 그냥 작은 선택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이 생명의 고리가 되게 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1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99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길을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고 당연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상황과 컨디션 따라서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가려서 다 해가지고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던지고 불리한 것을, 또 힘든 것을, 그러나 우리가 감수할 때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선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내가 작은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큰 생명으로 선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옳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룻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선택하여 바라보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현실적인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나오미와 같이 육적인 선택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을 떠나서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룻은 어찌 보면 대단치 않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개인으로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현실의 이익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내가 꼭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현실에 밀려서 우리 가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을 쫓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또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선교사님, 또 발레 반드레이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선교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생명의 계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힘을 쏟으시고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선이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국민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